오늘 설교 제목은 구원의 장애물을 극복하라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우리들의 신앙의 여정은 경주와 같다 그러죠.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이게 탄탄대로만 이렇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는 물웅덩이도 나타나고 계곡도 나타나고 이런 장애물도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러한 장애물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쓰러져 있거나 멈춰 있을 수 없죠. 그 장애물들을 극복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안에서 전해주는 말씀이 바로 그런 메시지예요.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 무엇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것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읽으신 그 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사렛 고향 방문을 하신 대목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목수의 아들로 나오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에서는 목수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 목수의 아들이었던 목수였던 뭐 집안 그 가게를 가업을 물려받을 수도 있었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었다는 거죠. 삶이 그렇게 풍족한 집안도 아니었고, 그렇죠. 나사렛이라는 동네 자체도 또 그렇게 부유한 동네. 사람들이 하고 강남이나 정도 되는 그런 정도도 아니었던, 그렇죠. 그런 동네에서 살았었는데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거기서 잘하고 일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다니시다가 이제 나사렛 그 고향에 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가르치셨어요. 회당에 들어가셔서 오늘 본문에서 읽은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침을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놀라긴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 행한 그 권능, 그 기적의 치유의 사건들을 들었고 지금 눈앞에서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놀라운 가르침까지 그 지혜도 놀라긴 놀랐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떻게 했어요? 배척하고 조롱을 했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키고 감히 상상도 못했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데도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는 게 아니고 도리어 조롱하고 배척했단 말이죠. 그들이 바로 구원의 장애물을 넘지 못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것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저를 구원하소서 했다면 그들은 구원을 받았을 거란 말이죠.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들은 예수님을 배척을 한 거죠. 구원과는 멀어졌던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들이 넘지 못했던 장애물, 우리가 넘어야 될 장애물은 무엇인지 말씀의 메시지를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입견이라는 거예요. 선입견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데 가장 큰 장애물이라는 거죠. 지금 코끼리 발, 어마무시하게 큰 코끼리 발이 보이는데 지금 묶은 사슬이 이 코끼리를 묶어 둘 만큼 튼튼할까요? 유튜브에 어느 영상 보니까 코끼리가 코로 집차만한 추럭을 그냥 굴려버리던데 지탱 못해요. 코끼리를 묶어둘 수가 없어. 그런데 코끼리가 도망을 못 가. 이상하지 않아요? 얘가 왜 도망을 못 가냐면은 코끼리 조련소에서 어떻게 하냐면은 애기 때 가시가 달린 사슬을 발에 묶어가지고 땅에 말뚝에 박아놓는데요. 그러면 애기 코끼리니까 그 말뚝을 뽑을 힘도 없을 뿐더러 뽑으려고 힘을 줄 때마다 이게 찔려서 아픈 거예요. 그렇게 성장하다 보면은 어른 성차가 돼서도 이렇게 빈약한 셋을 하나 땅에 고리 하나 박아놓고 해도 얘가 끊고 도망갈 생각조차 못한대. 고정관념 때문에. 뭔가가 자기 발에 묶여있던 얘기는 어렸을 때 움직이면 아팠지 내가 뽑으려고 해도 안 뽑히고 아프기만 했지라는 그 선입견이 먼저 딱 이 코끼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예 탈출할 생각조차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래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서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들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많은 군중들이 듣고 놀랐어요. 듣고 놀랐는데 뭘 듣고 놀랐어요? 회당에서
안식일이 돼서 회당장이 어떤 랍비든지 랍비한테 허락을 하면은 그 랍비가 그 회당에 서서 말씀을 강해를 하게 돼 있어요. 말씀을 풀어서 해석을 해주고 가르치는 거죠. 이때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책이, 회당장한테 받은 책이 이사야서를 받았어요. 이사야서 어디냐면은 61장 1절로 2절 말씀, 그 말씀을 가지고 강해 설교를 하셨다는 거예요. 회당장이 허락을 해가지고. 그랬는데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어찌 됨이냐? 어찌 된 거야? 목수의 아들, 아니 마리아의 아들, 목수 아니야? 놀랍네. 이런 반응이었겠죠. 예상치 못한 가르침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찌 됨이냐 그렇게 되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상을 했다는 거는 뭘 예상을 했을까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놀라운 가르침들을 들을 때 놀랍지 않잖아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은 놀랍게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왜? 자기들 예상하고 틀렸기 때문에. 회당장이 이 나사렛 출신 30살 동안 거기서 자라고 일하고 먹고 그런 거를 다 지켜봤고 그런 성장 과정을 모두 알고 있던 회당장이 또 군중들이 그 사람을 회당에 세워서 그래 말씀 한번 가르쳐 봐라 라고 시켜놓고 딱 앉아서 예상했을 때 뭘 예상하고 있었을까요? 나사렛의 목수, 니까짓 게 하면은 뭘 얼마나 하겠어. 응? 가르쳐봤자 뭘 얼마나 그렇게 깨닫고 가르치겠어. 딱 그거만 예상하고 있었어. 딱 그거만 가르치기를 또 바랬었겠지. 그 이상도 바라지 않았겠죠. 그들의 예상은 바로 나사렛 목수로서의 합당한 그 능력이 있지 않은, 능력이 없는, 그렇고 깨달음도 많지 않은 그냥 평범한 설교를 기대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놀래버린 거예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응? 아니 평범하고 별 볼 일 없는 목수가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러한 그 아니냐라고 말을 한 것들이 경이로움에서 나온 궁금증이 아니라는 거죠. 너무 놀랍고 존경스러워서 나온 것이 아니고 무시하고 비웃음에 섞인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누구의 아들이 아니냐, 뭐가 아니냐 그랬던 것이. 그리고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말씀을 전한 예수를 배척한 이후에는 이들한테 시기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전혀 상상도 못하던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니까 놀라우면서도 저까짓 게 아니 저게 뭔데 저기서 저런 말을 해, 놀라우면서도 새로운 깨달음이 있으면서도 자기들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질투심인 거죠. 그리고 고정관념이 딱 잡혀 있었던 거야. 목수, 요셉의 아들,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자란 애, 그런 고정관념이 있었다는 거, 코끼리처럼 벗어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선입견의 결과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그 놀라운 가르침을 가르치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강해를 풀어서 가르쳐 주는데도 거기서 메시지를 받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거죠. 그 선입견 때문에. 누가복음은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강의하신 그 말씀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라고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강의하신 말씀이 이거라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우리들의 구세주인 것을 믿는 우리들이 이 말씀을 딱 들었을 때 뭘 깨달아요? 복음. 고민할 이유도 없어. 근데 이들은 예수님이 바로 앞에 있는데, 메시아가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풀어서 복음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렇게 풀어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우매함,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직접 목전에서 전하신 그 복음을 깨닫는 데 실패하신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는 데 실패했던 거예요. 뭐 때문에? 그 선입견 때문에. 그들의 바뀌지 않는 선입견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선입견을 허물어야 돼요. 선입견. 우리 믿는 신앙인뿐만 아니고 비신앙인들, 믿지 않으시는 분들 모두가 선입견을 갖고 있어요. 우리 믿는다고 자처하는 신앙인들의 선입견은 뭐예요? 어떤 선입견이 있어요? 설마 나에게. 설마 나에게가 뭐예요? 성경, 구약 성경에 그런 기적이 있었더라. 신약에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이렇게 낫게 하셨더라. 죽은 자를 살려내셨더라. 근데 설마 뭐 나한테 그런 일이 있겠어? 그냥 뭐 읽는 거예요. 성경이니까 읽는 거지 뭐. 다른 사람이 그렇다니까 목사님이 아멘 하라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지 뭐. 나한테는 안 일어난다고 믿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일어났고 그것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못 받아들여요. 왜? 경험한 적이 없거든. 왜 경험 못해?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 믿고 기도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게 쌓이고 쌓이니까 어린 코끼리가 어렸을 때 기억이, 아픈 기억이 쌓이고 쌓이듯이, 그래서 탈출을 못하듯이 우리 신앙인들도 믿고 기도해 본 기억이 없으니까 기도해도 안 됐던, 응답을 못 받았던 기억, 그 상처만 자꾸 쌓여가지고 결국에는 에이 기도해서 되겠어. 그런 선입견이 있단 말이에요. 믿음 없는 성경 지식,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데 성경 지식만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무의미한 종교 활동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나와서 앉아서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고 마음은 콩밭에 나가 있으면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고 종교 활동이 되는 거예요. 또 비신앙인들은 어때요? 성경 말씀을 뭐라 그래? 비과학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도 안 된 사실들, 뭐 천문학이든 그게서 뭐 물리학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학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 일부분 밝혀진 성경의 비밀이란 말이에요. 얼핏 이해가 안 되죠? 성경 안에 감춰진 비밀이 일부가 밝혀졌던 것, 그것을 과학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단 너무나도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한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욥기 26장 7절에 무슨 말씀이 있냐면은, 그는 북편 하늘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공간에 다시며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는 He hangs the earth on nothing 그랬어요. 지구를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달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언제? 서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지구가 그냥 어떤 빈 공간에 달려있다는 거를? 망원경으로 봤을까요? 아니면 구글 들어가서 서치해서 찾았을까? 4000년 전에. 잠언에 뭐라고 되는지 보세요.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으로 해면을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고 그랬어요. 원어 성경에는 When he drew a circle on the face of the deep 그랬어요. The face of the deep, 이 얘기는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똑같은 구절이에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그러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구를 얘기하는데 뭐라 그래? Draw a circle. 원을 그렸다 그랬어.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언제 알았어요? 우리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BC 4세기? 그렇죠. 고작. 그런데 3000년 전에 이미 잠언에 쓰여 있단 말이에요. 이미 성경에 모든 비밀이 있는데 그거 한 부분 밝혀낸 것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지는 게 없다고 내가 누차 설교했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새로 창조된 것은 없다는 것. 그런데 사람들은 비과학적이라고 성경을 무시하고 배척한단 말이죠. 선입견,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그 선입견의 장벽이, 그 정체가 뭔지 알아요?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그 선입견의 장벽의 그 본체가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옛사람을 허물어 버려야 돼요. 옛사람을 부정하세요. 허물어 버리고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갈 때 우리는 구원을 이뤄낼 수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장벽, 우월감이 되는 거예요. 우월감이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데 딱 길을 막아서는 장벽이 되는 거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그랬어요. 고향과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사촌이 땅 사면은 뭐가 아파? 배가 아프다. 유대인 속담에도 그런 게 있어요. 동료가 잘되고 성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그 시기심이 난다는 표현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 속담하고 똑같은 내용인 거죠. 자, 그렇다면은 이들의 시기심의 본질이 뭘까요? 왜 그렇게 시기심이 발동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를 배척하고 그랬냐면은 자기 우월감 때문에 그래. 아니, 쟤 목수 아니야. 나사렛 그 허물어진, 몰라요. 예수님 집에 허물어져 갔었는지 어땠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부유하지는 않았겠죠. 걔 아니야. 그럼 자기는 그 얘기는 뭐가 깔려있어? 아, 나는 쟤보다 나은 애야. 나은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더 부유한 사람이야. 더 배운 게 많은 사람이야. 라는 그 우월감이 싹 깔려있단 말이에요. 그 우월감 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우월감의 표현의 증거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었던 얘기는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전에 읽었던 그 3절 말씀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그랬어.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얘기한 게 왜 이렇게 깔보고 무시하고 자기 우월감을 갖고 얘기하는 거냐면은 보통 유대인들은 사람의 이름 부를 때 뭐라 그래요? 성이 없으니까 누구의 아들 누구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정상적으로 이 사람을 대우해서 부르려면 뭐라고 불러야 되냐면은 요셉의 아들 예수라 그래야 되는 거야. 근데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 그러는 거예요. 여자의 아들 목수라 그러는 이야기는 대단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대단히 엄청나게 얼만큼 무시를 했으면은 요셉의 아들에서 요셉을 빼버리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그랬을까? 혹시 이들이 이 마리아가 동정녀인 상태로 임신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 예수는 사생아일 수도 있어. 사생아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리면서 이렇게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이 우월감에는 항상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함정을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나 자신이 우월하다는 그 우월감을 갖고 있으면 함정에 빠지는데 이 사람 봐요. 쥐 잡는 것은 끈끈이 같아. 거기 제가 여기 붙으면 살이 좀 더 늘어나겠죠? 아주 고생을 하고 있어요. 이 우월감의 함정이 뭐냐면 진실을 외면하게 돼요. 내가 우월감에 빠져 있으면은 진실이 들리고 보여도 그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강해 설교를 하셨다 그랬죠. 이사야서 말씀을. 그리고 그들이 상상도 못하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보냈단 말이에요. 전혀 다른 차원의 설교를 하시고 가르침을 주셨는데 이 군중들의 우월감 그것 때문에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서 멀어져 갔다는 건데 이들이 우월감을 가지고 있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경험, 그들이 겪어서 알고 있는 예수, 그렇죠?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온 별 볼 일 없는 예수를 경험한 그 경험, 그것만을 간직하고 있었고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 자기가 지금까지 회당에서 그 랍비를 통해서 들어왔던 그 가르침만을 딱 장착하고서는 예수님께서 선교하시는 그 모든 메시지를 불락해버리고 거부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우월감이 바로 진실을 외면하는 그 본질이 됐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이 이상하죠? 아니 신앙인인데 왜 예수를 못 만나요? 각자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진실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인지 만난 척하는 그리스도인인지
비신앙인 경우에는 뭐 두말할 나위도 없겠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죠. 그러면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말씀에 대한 우월감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알기를 쓰레기통에 무슨 그냥 휴지 조각처럼 알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우월감이 뭐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는 말씀에 대한 우월감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인 케이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타인에게만 적용하잖아. 김집사 네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아, 이거 박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아깝다. 왜 오늘 예배 안 나왔을까? 이 설교를 좀 들었어야 되는데. 나한테 적용하지를 않아. 적용할 수가 없어. 왜? 우월감 때문에. 나는 훌륭한 신앙인이라는 선입견이 딱 박혀 있단 말이에요. 진실의 말씀이 들려와도 화살이 여기까지 오는데 딱 막아버려. 아우, 잘 피해. 너무너무 잘 피해. 샥샥샥 이렇게 잘 피한단 말이에요. 절대 자신한테 적용을 하지 않아. 왜? 자기가 우월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자, 비신앙인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세상에 이미 세뇌를 당해버렸어. 세상의 논리에,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상식에 딱 붙잡혀가지고 정상적인 하나님이 만든 사람으로서의 사고를 할 능력이 없어. 이미 장애인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리고 진실을 듣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진 장애인이라는 거예요. 세상 논리가 다 맞는 것 같거든.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성경은 세상의 논리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고 세상의 지식으로 그것을 증명해낼 수도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지혜. 이 성경 말씀. 자문이 뭐라고 그러시는지 보세요.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찔림받고 책망을 당해도 목이 곧은 사람, 우월감에 꽉 잡혀있는 사람은 그 말씀에 무릎을 꿇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목이 곧은 사람은 시한폭탄 위에 앉아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시한폭탄은 언제 터져요? 때가 되면, 시간이 되면 터지는 게 시간폭탄이잖아요. 2시간 맞춰놓으면 2시간 후에 터지잖아요. 지금 당장 터지진 않았지만은 결국은 터진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이거예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시한폭탄에 앉아가고 나 잘났어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터지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우월감 때문에. 그 사실조차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우월감과 자신감은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우월감은 교만이에요. 교만이지만 자신감은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이 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에게는 비록 능력은 없지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믿고 이 완악한 세상, 힘든 세상 자신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게 자신감이란 말이에요. 우월감과 자신감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겸손함으로, 항상 낮은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시켜야 돼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듣고 나한테 적용시키고 그때 깨닫는 깨달음, 그 깨달음이 나한테 지혜를 주신다는 거죠. 항상 우월감에 빠져있지 말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한테 적용시켜서 참 지혜를 갖춤으로 구원을 완성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세 번째 장벽이 뭐냐면은 불신.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아멘.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죠? 나사렛 고향이죠. 다른 지역에서는 엄청난 일들 많이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향을 방문한 그 자리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죠. 그렇죠?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고침받은 자와 고침받지 못한 자들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소수의 사람들만 고침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님의 권능이 한계가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너무 많은 권능을 행했기 때문에 야 잠깐 기다려봐, 나 충전 좀 해야 돼. 그래서 좀 쉬었다가 좀 충전하시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셔서 고치실 능력이 한계에 달아서 못 고치셨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그게 아니고 너무나 다들 잘 알고 있잖아요. 권능을 행하시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친 그 목적은 최종적으로 그 병자가 구원을 얻게끔 하기 위한 도구로 쓰신 게 그 권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예요?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는 거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께서 권능도 베푸셔서 그 병도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병만 고쳐서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가 믿음이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치유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온 많은 사람들, 성경은 얘기하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랬어요. 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고침받은 병자들은 소수의 믿은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이 소수의 병자들, 이 외에 다른 사람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거, 그거 단편적으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구원을 자기 발로 뻥 차버린 거예요. 구세주가 눈앞에 있는데, 메시아가 눈앞에 있는데 구원받을 기회를 스스로 버려버린 거예요. 왜? 믿지 못해서. 불신 때문에. 믿은 그 소수의 병자들은 믿었기 때문에 병을 고친 거는 그냥 옵션으로 딸려온 거고 가장 중요한 것,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그 믿지 않은 이유,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자신의 논리와 자기 자신의 삶, 그것이 우선이 됐고 자기 자신의 상식이 우선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메시지를 받고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나온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배 초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질문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는다면 자신감이 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든 지금 이 사람처럼 펄펄 뛰면서 기뻐하며 어떤 문제든 해결해낼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증거고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나한테 삶에 어떠한 문제가 있건, 경제적인 문제건, 가정의 문제건, 직장의 문제건, 자식의 문제건 상관없어요. 어떠한 상황이든지 관계없는 자신감.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며 내 삶의 모든 문제는 해결해낼 수 있고 극복해낼 수 있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더라도 나는 멸망하지 않을 사람이고 나는 구원받을 사람이라는 그 자신감, 그것이 바로 믿음의 증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불신의 증거는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려주고 교육하고 가르치고 그래도 말씀과는 무관하게 맨날 얼굴 찌그리고 근심, 걱정, 두려움에 빠져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불신의 증거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예배 초소에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할렐루야 아멘 두 손 들고 펄쩍펄쩍 뛰어도 내 삶의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는 사람인지 불신의 사람인지. 구원을 향한 삶은 간단해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불신의 벽을 하나씩 하나씩 무너뜨려가는 삶이 바로 구원을 향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까지 자동으로 구원받았다라고 믿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무리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도 항상 성령 충만할 수 없고 항상 말씀 안에 거할 수 없고 항상 기도 속에 있을 수 없어요.
앞에 나온이 있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것이 믿음의 벽인데, 그 벽을 하나씩 무너뜨려 가는 게 바로 성화의 삶이고, 그 성화의 삶이 바로 우리가 구원을 향해 가는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구원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나의 삶, 나의 삶을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을 때, 옛사람을 죽여버렸을 때,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나타난 삶의 경제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더라도, 가게 문이 닫혔어도, 사고가 나서 한쪽 다리가 잘렸어도 그 장벽에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고 그걸 뛰어넘어서 구원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군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언제? 십자가에 내 삶을 못 박아버렸을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살면 불신의 벽이 높아져요. 내가 시퍼렇게, 내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가지고 성질 부릴 거 다 부리고 욕심 부릴 거 다 부리고 싸울 거 다 싸우고 살면은 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살면 살수록 더 높아져요. 말씀 안에서 죽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당장 죽으세요. 오늘 당장 말씀 안에서 죽고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펄펄 살아서 끓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전하는 그 모든 약속의 말씀들 믿고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죠. 항상 우리가 그 능력 안에 있을 수가 없어요. 때로는 실수하고 죄짓고 좌절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 그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장애물을 극복해가는 하루하루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서 선입견을 무너뜨리셔야 돼. 선입견의 장벽은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 자신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사람, 믿지 못하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 배설물과 같은 것에 묶여 있었던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허물어버리고 복음을 깨닫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신의 우울감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우울감에서 벗어나서 항상 겸손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이 전해주는 그 찔림, 그 깨달음, 그걸 붙잡고 구원을 끝까지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내가 살아있으면은 불신의 벽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죽으세요. 말씀 안에 죽으시고 내 적 앞에서, 내 원수 앞에서 죽으시고 말씀이 전하는 그 메시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님이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따라가서 살며 구원을 끝까지 성취해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